요즘에 저희 큰아들 의준이가 자전거를 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좋은 삼촌이 한 분 계신데 삼촌이 선물해 줘가지고 자전거를 열심히 탑니다. 영상 한번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저 의준인데 아주 신나게 타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막 날아가겠다 그러면서 타요. 원래는 이렇게 뒤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줘도 혼자 탄다고 막 그러면서 탑니다. 잘 타죠? 괜찮죠? 저는 의준이 자전거에 달려있는 보조 바퀴를 보면서 한 몇 주 전부터인가 좀 깊은 묵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의준이는 보조 바퀴가 필요한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조 바퀴가 필요한 때에 대한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보조 바퀴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의준이처럼 처음 자전거 이제 배우고 탈 때 보조 바퀴가 필요합니다. 또 뭐 초보가 아니더라도 처음 타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유로든 혼자 달리기 좀 어려울 때, 혼자 이렇게 서 있기 어려울 때 또 보조 바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떼어버려야 하는 게 보조 바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 바퀴가 분명히 필요한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교역자들, 지금 저희 한신교회 부교역자들도 어쩌면 이 한신교회의 보조 바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청빙과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신교회가 그래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보조 바퀴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도 그 보조 바퀴의 마음으로 사역해야겠다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부교역자들을 보조 바퀴로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은 보조 바퀴가 필요한 때이고 또 필요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서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바퀴가 아직 붙어 있을 그때에 그 보조 바퀴들을 요긴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보조 바퀴는 계속 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떼어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빨리,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보조 바퀴를 떼어 버리더라도 자체적인 균형 감각과 동력이 생겨서 더 안전하고 더 멋지게 달려나갈 그 한신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을 간절히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는 작은 보조바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밖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굉장히 눈총을 받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욕도 먹습니다. 직장, 학교, 어린이집 심지어 어디서도 교회 다닌다라는 걸,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겨야만 할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더 내려갔다고 하죠. 원래는 그냥 창피한 교회 정도였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더 창피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를 봤더니 사기 집단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또 모두의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에 동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앙적 고상함만을 앞세워 벽을 세우는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구분된 삶을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을 거룩, 홀리네스라고 표현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 것과 교회 것을 가르며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려 해왔습니다. 물리적으로만 가둬두려 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둬두고 도무지 열린 사고, 성숙한 신앙을 펼칠 수 없도록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복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을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나는 교회 행태들이 자주 나타났는데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세상은 물론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그 모습을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마땅합니다. 거룩은 그저 구분 짓고 벽을 쌓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을 때에 wholeness라고 하는 전체의, 완전한, 모두의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홀리네스하고 wholeness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wholeness라는 것에서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wholeness, 거룩의 본래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온전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머금게 하신 그 신성을 발현하는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거룩. 그러니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 할 때 그 거룩한 삶은 그 모두의 거룩, 그 모두의 거룩을 지켜내는 삶이야말로 거룩한 삶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폐쇄적으로 나만 혹은 우리만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손을 뻗어 병든 세상, 아픈 이웃들의 곳곳을 만지며 치유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을 여는 삶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있었죠. 교회 지도자들과 그 청와대 미팅이 있었어요.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한 목사님의 발언을 듣고 어떤 분이 SNS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정부가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영업장이나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말이 영업하고 사업하다 지금 일이 없어 8개월째 휴업 중인 나는 몹시 기분이 나쁘다. 바이러스 전염이 확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꼭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종교인은 숭고하고, 그 대면 예배들로 집회로 1000여 명이 넘게 확산되어 본인들과는 상관없이 망해가는 영업장이나 사업장들은 그래도 되는 비숭고한 집단인가, 이런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참고로 이 글은 옆 동네 만나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저랑도 친분이 좀 있는 권사님이신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충분히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에도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아니, 사람이 욕먹는 것, 본인들이 욕먹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초보에 갇힌 사람들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보에 갇힌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 알려면 1, 2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교의 도의 기초를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 이 6가지를 그리스도교의 도의 기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 회개, 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받았던 세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사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과 그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까지,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 기초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언급한 이 기초되는 교리를 반복해서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버리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사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버리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서자.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앞서 말한 그 6가지,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하고 있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 스텝,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와 생활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한 그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그냥 회개만 하고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유명한 목사님만 쫓아다니면서 안수만 받으려 한다거나, 아니면 주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놀라운 소망을 우리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만 버리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것을 앞서 말한 그 6가지 그런 것을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그친 상태로 그 기초 교리를 입으로만 반복적으로 외웠지 실제 생활 가운데 적용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집에서도 다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왜 입습니까? 밖에 나가기 위해서 입는 거죠. 밖에 나가서 무언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옷을 걸칩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냥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무언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입는 게 옷이라는 거죠. 또 안경 쓴 분들이 계십니다. 안경을 왜 씁니까? 제대로 보기 위해 쓰는 게 안경입니다. 그죠?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목적 삼는 것이 안경을 쓰는 것이죠. 안경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표현으로는, 제가 믿기로는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 오늘 많은 특별히 스스로를 예배자다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있고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코로나고 뭐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게 맞죠. 그러면 그 신앙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을 지켜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그 질문이 남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질문은 없고 그냥 무조건 드려야 하고 모여야 하고 지켜야 한다라고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맹목적인 열심만 남을 때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예배를 예배하고 또 신앙을 신앙하는 그런 교리주의, 믿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덕 못 끼치면서, 세상에는 덕 못 끼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당 나와서만 경건한 척 그렇게 하는 예배, 그런 제사 안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라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다. 여기는 예배당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상 바알을 섬기고 있으면서 예배당 와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 세상에서부터 잘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잘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이겁니다. 아모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 그만두랍니다. 시끄럽다고 하나님 하십니다. 안 받는답니다. 그리고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시대 가운데 너희가 서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성스럽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데도 그것은 절대 나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는 굉장히 핍박이 심하던 당시였어요. 그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신앙을 저버리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어요. 이미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세 잃어버리는,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금세 잃어버리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바로 초보에 갇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보에 갇힌 사람들. 초보에 갇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들을 행하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타락한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한 지도 이제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 되어서 누군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다시 그 기초를 배워야 할 상태이니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젖을 먹어야 하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체 젖을 언제 뗄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만 물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젖 그만 물고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물고 있는 젖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과감하게 떼어버려야 할,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떼어버려야 할 그 젖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달달 외는 그 교리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외면하는 그 신앙적 안일함을 우리 입에서 떼어내야겠죠. 하나 되라고 하셨지만 하나 되는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하고 급한 개인적인 가치, 사욕 떼어내야겠죠. 또 입으로는 하나됨을 말하지만 마음속에서 늘 싹 틔우려 하는 분열의 씨앗도, 교만의 씨앗도 뱉어내야겠죠.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떼어내야 할 그 젖 무엇이든 생각나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젖 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경험을 합니다. 둘째 젖을 떼고 막 지났는데 몇 주를 고생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젖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떼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과감하게 그럴지라도 떼어내보자,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예. 이거는 준비가 안 됐나 봐요.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숙한 신앙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훈련받은 신앙을 말합니다. 훈련받은 신앙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이걸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공동 번역으로.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은 아직 어린 아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 번역의 번역이에요. 세련된 지각,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세련된 지각.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세련된 지각. 젖을 떼고 앞서 말한 신앙의 초보를, 그 단계를 넘어서 딱딱한 음식을 씹어 먹는 자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세련된 지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성서무오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서무오설, 이런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글자 하나하나가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것이기에 1.1획도 오류가 없다. 그 단어, 글자 하나하나에도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이 특징이 이겁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 또 은유적인 표현들, 그런 게 있죠. 사실 성경의 대부분이 그런 표현들인데 그런 것을 무시하는, 그래서 유치한 해석, 엉뚱한 결말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신학 개념이 바로 성서무오설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자 생각하지 마, 배경 상황, 문맥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내가 읽는 문자 그대로의, 그냥 문장 그대로의 그냥 어떤 느낌, 그 feel, 그냥 느껴지는 그거 있잖아. 그 단어에서 오는 그 feel, 그걸 느껴.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마.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느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성경 읽기에서 아주 기계적인 문자주의, 그리고 그릇된 근본주의 신앙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잠시 우리나라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32년부터 시작된 조선 총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그 협박하고 강요하는 것에 못 이겨서 한국 장로교회 총회가 1938년 9월에 결국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유일하게 안 한 교단이 아마 고신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또 그 상태, 그런 시대에 신앙적으로는 어땠냐? 교리주의와 또 선교사들의 신학 사상에 철저히 종속된 때였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그 서구 선교사님들은 교리제일주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리제일주의. 그들이 가르친 교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5대 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이런 겁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 성경의 절대 무호. 이 5가지. 교리제일주의라는 게 뭐냐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나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또한 당시 그 일제시대, 당시 조선 총독부도 선교사들과 당시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향해서 방금 이야기한 이 5가지 이외에 다른 것을 교회에서 절대 가르치지 마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절대 가르치지 말고 이 5가지만, 이 안에서만 가르쳐. 이것만 달달 외도록 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 닫을 줄 알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읽어. 사회에 운동력을 가져올 만한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니 이런 거, 운동력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막 계몽되고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건 다 빼. 가르치지 마라고 겁박을 했던 거예요. 그 역사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한국 교회는 교리교육, 앞서 말한 교리교육과 성경의 절대무호, 여기에 아주 집중해서 가르쳐 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웠던 거.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개가 모세오경이라 불리죠. 이거를 모세가 혼자 다 썼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왜? 이름이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다 쓴 거지.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신명기 그 마지막에 5번째 그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는 장면도 나오는데 모세가 쓰고 그럼 죽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당시에는 그거 모세가 혼자 다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모인 그 책이에요 라고 누군가 목사가 얘기를 하면 어디 거룩한 성경을 그렇게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로 박탈시키고 제명시키고 했던 게 당시의 풍토였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는 조용하라. 어떻게 이 말씀 보십니까? 여성분들도 여기 계신데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어요, 그죠? 말씀, 하나님 말씀에 왜 이런 게 있지? 여자는 조용하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지금 이 시대가 아니죠. 2000년 전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그것도 한 작은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이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어떤 작은 지역교회,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 그냥 이렇게 그들이 삼았던 교훈과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때 당시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는 그 배경과 상황을 파악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문자 그대로 읽어야지 어떻게 그걸 해석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단이 되는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문자 그대로 읽으며 그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그간 교회가 여성들을 얼마나 짓눌러 왔습니까? 문자주의, 근본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근거 삼아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기저귀 찬 여자가 어디 강단에 올라가, 이런 몰상식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악용하는 그릇된 근본주의자들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다양한 장르의 모음집입니다. 역사서도 있고요, 율법서도 있고, 예언서, 에세이, 편지도 있고, 뭐 시도 있고요. 다양해요. 다양한 장르가 모여 있는 게 이 성경책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뭐 시로 써 있는 성경인데 그걸 역사서로 읽으면 곤란하겠죠. 또 어떤 누군가에게 특정 공동체를 향해 쓴 편지인데 그걸 율법서로 읽어도 곤란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알고 읽어야 좋습니다. 그런 게 어떤 상황에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며 대상은 누구에게, 이런 걸 알고 읽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이 지금 9월부터 온라인으로라도 이거 성경 공부 진행하자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십시오. 알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위험해져요. 아무튼 그러한 시대에 이 문자주의, 이 그릇된 어떤 성서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비판하며 나선 분이 계셨으니 바로 김재준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김재준 목사님. 김 목사님은 문자주의, 즉 다른 것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를 믿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문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왜곡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경계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교리라고 하는 것, 그때 당시에 막 사람들이 이게 최고야, 이것만 해야 돼 하는 그 교리, 그 교리라는 것은 사실 그간 그 역사 가운데에 교회와 신학자들이, 즉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해석해서 정리해서 만든 역사적 산물인데 그 교리적 주장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주의로 읽는 것은 오히려 주객전도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진정한 성경의 권위는 문자의 무호성이나 아니면 일관성, 팩트, 이것을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 이게 성경의 팩트냐 아니냐, 이걸 증명한다고 성경의 권위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스토리 안에 담겨 있는 정신과 그 하나님의 뜻, 교훈, 그 정신이,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에 쓰면서 어떻게 발현되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성경의 권위는. 김재준 목사님은 당시 구약학자로 조선신학교 또 한국신학대학에서 구약 과목을 가르치셨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만 이렇게 뜯어보고 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바로 오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이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역사 비평적 또 역사 참여적 성경 읽기를 주장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장로교 총회는 그러한 김재준 목사님을 보고 이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단이다. 어떻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지 뭐 역사적으로 구분하고 장르로 구분하고 그렇게 뜯어보나 불경건하게.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규정하고 면직시키고 쫓아냈습니다. 그 일로 1953년 한국 장로교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죠,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쫓겨난 거죠. 뭐 우리는 그런 교단의 소속 교회입니다. 이단으로 찍힌 이상한 교단 소속되어 있는 교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보면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아까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역사 비평적 성서 해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신학교에서. 그리고 보수적 배경의 신학자들도 역사 비평, 이 역사 비평을 활용해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 일반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구나, 이게 상식적이구나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다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인데요, 2016년이었나 2017년이었나 제가 한신교회 부인하고 나서예요. 제가 청년들과 첫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줘야겠다, 교단 목사로서 해서 가르치고 있을 그때였는데 뉴스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기장교단에 사과 공문을 보내온 겁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과 공문을 보냈어요. 당시 김재준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쫓아냈던 것은 자신들의 무지에서 기인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그 공문을 보내왔던 걸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보고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한신대 출신은 뭐 사탄이다 이런 막 이야기 막 들으면서 이단이다, 뭐 이상한 놈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위로가 되고 하더라고요. 1953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면직되고 쫓아낸 게, 갈라진 게 60여 년이 지나서야 겨우 공식적인 사과를 받게 된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느립니다. 아무튼 우리 교단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그런 시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후에도 우리 교단은 작지만, 크지 않아요. 작지만 앞서가는, 그래서 별명이 있습니다. 화살촉입니다. 화살촉. 화살촉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시대 가운데. 뭐 간혹가다 이런 얘기 들으실지 몰라요. 기장교회는 좀 이상해, 좀 이상하지, 이런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목사직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자랑스러워하시게 될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더욱 빛을 발휘할 교단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성숙한 신앙인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인입니다. 좋은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오래 다녔다는 것이 자신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교리만 외친다고 해서
말로만 뜨겁고 신앙 좋은 고상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재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오늘 살아내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고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 우리가 품고 있는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떤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까? 돌아봅시다. 열매가 중요해요. 땅이 비를 빨아들여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뭡니까? 땅이 바로 우리예요. 땅이 우리이고요, 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즉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고요, 또 성문 밖의 이웃들이죠. 그들에게 유익하고 건강한 농작물을 너희들이 내어주면, 선한 유익을 끼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8절처럼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면, 둘 다 가시가 있는 게 특징이죠. 공동체나 세상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시로 찌르듯 핥히고 잡아뜯고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은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쓸모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아 마침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 참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허우적대는,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한 사람의 어린 종으로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읽어왔는지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기계적으로 교리, 단어만 반복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인가, 아니면 건강하게 배우고 훈련되어서 세련된 지각으로,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세련된 지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는 좋은 채소인가, 아니면 공동체와 이웃을 죽이는 아무 유익 없는 가시와 엉겅퀴인가? 곰곰이 돌아보시고 오늘부터는 우리 신앙의 초보를 좀 넘어섭시다.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온전하게 모든 이들과 홀리네스, 거룩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며 유익한 열매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삶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또 한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고 있던 우리의 교만한 믿음, 받기만 좋아하고 조르기 바빴던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를 돌아봅니다. 이제 그만 젖을 떼라, 딱딱한 음식을 먹어라 말씀하시는 엄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떼어내야 씹는 능력도 생기고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음을 아는 아버지의 사랑이라 믿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아직 어리고 모자란 우리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의 초보를 넘어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걸음 가운데 귀한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보조바퀴 되어주게 하시고, 힘들 때에는 잠시 기댈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서로 자신이 맞다고만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 세련된 지각으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나아가 삶의 선한 열매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